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많은 가짜에 속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고 믿는다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확실하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확실한 표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표적을 보았다고 또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예수님의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죠.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요구가 마태복음 12장과 오늘 16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12장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제 변증을 하시죠. 같은 나라 같이 싸우면 집안이 망하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 뒤에 그러면 당신이 그 귀신의 왕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장에서나 오늘 본문에서나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표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일 사건마다 표적의 연속이었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지난주 본문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표적을 요청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듯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 이유는 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표적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표적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표적과 체험이 따라다녔죠. 자, 경험주의자들은 이런 체험이, 이런 표적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충격적인 체험이라도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이 좋을수록 사모하지만 표적은 믿음이
없을수록 사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표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시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가장 타락해 있는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적을 사모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표적은 복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너무 사모하시면 안 돼요. 표적은 복음이 아니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표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표적이 복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시대일수록 표적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표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의 회개를 외쳤죠. 그때의 니느웨 백성들이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별 표적을 다 보여도 그거 가지고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던 것은 죽었던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묻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죄를 없앤다, 이렇게 미련한, 이보다 더 미련한 소리는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아주 미련한 교리.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더라. 이 십자가가 최고더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어리석은 교리처럼 보이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12장에서와 똑같이 16장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표적이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최대의 복음이고 최대의 표적이고 인류를 구하는 최대의 능력의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기로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가르칩니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좋은 교훈.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랬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나쁜 교훈입니까? 좋은 교훈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혼내셔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치는 교훈은 좋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조심하라 그럴까요? 좋은 교훈인데 그걸 복음인 것처럼 하니까 문제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그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도 믿음이 없었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교훈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교훈이라면 그 교훈은 악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초대에 그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율법이라는 무기죠.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으로 복음을 방해하니까 문제예요.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라도 복음을 방해한다면 그건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악해서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의도가 좋더라도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예수님이 왜 조심하라 그랬느냐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는 복음이 아니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유튜브 중독자들은 계속 그거 시간만 나면 들여다보면서 이건 놀라운 게 있다고 막 그걸 또 사람들한테 막 여기저기 보내고 거의 다 가짜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말고 설교도 유튜브는 가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말고 그런 어떤 뭐 빅뉴스 뭐 하면서 뭐 막 별소리 다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성경을 빙자해서 나오는 것도 많아요. 한 20여 년 전부터 그 베리칩 얘기 여러분 보셨죠? 베리칩에 대한 거 그게 뭐 666이다 그러면서 그걸 뭐 성경하고 끌어붙여 가지고 그 666에 대한 얘기는 6, 70년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컴퓨터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나오니까 그 신용카드가 또 666이래. 그 뒤에 바코드가 뭐 이때 바코드가 그게 666이라고. 컴퓨터 그 철자 있잖아요. 컴퓨터 그 철자를 뭐 계산하니까 666이 나왔대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서 막 퍼뜨리는데 이게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66 조심해야 된다. 그 베리칩 조심해야 된다. 그 우리 3년 전에 그 코로나가 가면서 이제 백신 막 강제로 막 백신 맞으라고 막 강요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또 누가 그 유튜브에 또 올렸는데 백신 속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속에다 투여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이걸 조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까지 다 조종한대요. 이걸 믿고서 막 나한테 막 절대 맞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한심해. 물론 뭐 다 가짜는 아니지만 그런데요. 그런 것들 우리 좀 두고 보면 알아요. 굳이 거기서 뭐 이게 옳다 틀리다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좀 두고 봐요. 좀 두고 보면 금방 다 나와요. 이 가짜라는 게. 근데 왜 거기 휩쓸려 가지고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막 그냥 열심히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얘기하고 또 그냥 자기가 믿어지니까 안타깝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지인들한테 막 퍼날르고 막 붙잡고 설득하고 그런단 말이죠. 가짜예요, 가짜. 가짜 복음에 속아서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에요. 다른 복음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해. 이게 우리 약점이에요. 초대교회들 중에서 다른 복음에 가장 많이 휘말렸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금방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단에게 휩쓸리냐 책망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
어떤 표적, 체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강조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살짝 이렇게 변질시켜서 복음처럼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죠. 예, 지금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자유한데, 우리가 지은 죄는 마귀가 짓게 한 건데 왜 우리가 그걸 회개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자유를 줍니다. 회개가 없는 자유함. 이 다른 복음이에요. 또 십자가 없는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축복만 누리면 된다. 축복.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특히 이 시대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조심하시고 바른 신앙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표적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표적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동거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표적을 알고 바른 신앙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복음의 확실한 표적 위에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